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5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실족함으로 빚어지는 대형 참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을 이렇게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무서운 예수님의 경고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복된 소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의 무서운 경고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18장 5절부터 10절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경고의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실족함으로 빚어지는 대형 참사, 우리가 누구를 실족하게 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대형 참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순식간에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몇 시간에 걸쳐서 몇 달에 걸쳐서 몇 년에 걸쳐서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갖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는데 불과 몇 초면 그 사람을 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할 수 있는 아주 탁월한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식간에 사람을 평가하죠. 그런데 그 평가를 이렇게 항상 살펴보면 언제나 나의 주관적인 기준입니다.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항상 나의 주관적인 기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문제까지 비교하면서 우리는 사람을 쉽게 평가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나보다 큰 사람인지 작은 사람인지, 나보다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나보다 높은 사람인지 나보다 낮은 사람인지, 저 사람이 나보다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인지 나보다 못난 사람인지, 저 사람이 나보다 못생긴 사람인지 나보다 잘생긴 사람인지, 저 사람이 세입자인지 건물주인지, 우리는 그 사람을 이렇게 쉽게 평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평가가 끝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태도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냥 나의 주관적인 그냥 평가를 내 속에서 하면 그것도 문제지만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태도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와서 나한테 절을 하시오, 인사를 하시오, 나한테 예의를 갖추시오, 그런 얘기 하지 않아도 그 사람 앞에 가서 굽신거리고 절을 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존경하기까지 합니다.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여겨지니까. 그런데 문제는 나보다 못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겨지게 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게 되고 업신여기게 되고 그 사람 앞에서 잘난 체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짓밟으려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실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마태복음 18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여러 차례 묵상을 하면서 또 다른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다른 설교자들은 어떻게 설교를 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찾아봤지만 이 부분들에 대한 설교가 극히 적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참된 의미를 그대로 전달하는 목회자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너무나 무서운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각심, 또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 사람 앞에서 잘난 체하고 심지어는 짓밟으려 했다고 한다면 오늘부터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셔야 돼요. 그것은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는 그 일이 얼마나 죽을 만큼 잘못된 행동인지를 예수님께서 아주 실제적으로 그리고 무섭게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실절 말씀이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은 뭐로 이루어지느냐? 실족하는 일로 인해서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그리고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만약에 당신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했다면 그 실족으로 인해서 당신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 더 똑똑한 사람, 더 가진 사람, 더 높은 사람을 만나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작은 사람이라고 평가가 되면 그 사람을 평가절하하고 무시하고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를 우리가 은연중에 그리고 공개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까요? 어디에서 그것이 기인이 되냐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발단이 어디에 있냐면 그 사람을 업신 여기는 거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업신 여기다 보면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데 그 실족하게 하는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잘못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손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발이 잘못하면 그 발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눈이 너로 그 사람을 실족하게 했다면 그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극단적이고 이렇게 무섭게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을 보기가 참 힘든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그로 인해서 실족이 일어나는 그 일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것임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마음이나 그런 행동이 나타난다면 오늘 말씀을 기해서 오늘부터는 자신에게 형벌을 가할 정도로 빨리 끊어내는 거예요. 손이 잘못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내 발이 잘못하면 내 발을 잘라버리고 만약에 내 눈이 그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 결과를 가져왔다면 눈을 빼버릴 정도로 결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가올 재앙을 피하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갖다 목에 달고 바다에서 빠져 죽는 게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과연 이 말씀이 사랑이 많으신, 우리가 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힘들었거든요. 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업신여길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실족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한 것은 고의가 아니야. 내가 의도가 아니었는데 나로 인해서 실족이 일어났네. 아이고, 나 이거 고의가 아니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성경은 그것이 실수가 아니라 실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실족이라고 오늘 성경에 써 있으니까 실족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말 그대로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거.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물리적인 상황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것이 실족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실족하지 마세요.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지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실족이라고 하는 한국어의 의미는 내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우연히, 그냥 갑자기 의도 없이 일어난 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실족의 의미는 다릅니다. 성경 원어인 실족하게 하다, 실족하게 만들다라는 헬러가 스칸달리조라고 합니다. 여기 헬라어로 스칸달리조. 이 스칸달리조는 뭐냐면 적극적이고 악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스칸달리조. 그래서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명사형인 스칸달론이라는 말과 동사형인 스칸달리조가 있는데 여기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스칸달리조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적극적인 동사예요. 그러니까 실족하게 만드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상처를 받게 만드는 것이 바로 스칸달리조인 거예요. 그냥 우연히 길을 가다가 돌멩이를 잘못 디뎌서 넘어지는 그런 실족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실족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일을 스칸달리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칸달리조는 아주 적극적인 악한 짓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보면 덫을 놓다,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 이런 악의적인 단어가 바로 스칸달리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이런 일들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실족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꼬꾸러뜨리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무한한 감을 주고 그 사람을 갖다가 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스칸달리조입니다. 그러니까 실족하게 한다는 건 내 스스로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넘어지게 하는 악의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비유적으로는 죄를 짓게 하고 유혹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분개하거나 불쾌하게 느끼게 하는 것. 그런데 이것을 가장 효과적인 한국어 단어로 묘사를 하면 갑질하는 거예요. 갑질. 우리나라에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그 갑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갑이 갑질을 하는 거예요. 나는 갑이니까 갑질을 하는 거예요. 이 행동이 바로 이 스칸달리조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작은 자를 실족하게 갑질하는 자에게는 그 대가로 엄청난 재앙이 있을 테니까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라. 그냥 자살해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할 정도로 예수님은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상대방을, 특히 약한 사람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 넘어지게 하는 그 사람은 이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주 공감하고 느끼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엄청난 잘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눈을 빼버려라. 팔을 잘라버려라. 다리를 잘라버려라. 그리고 차라리 연자맷돌을 갖고 메고 바다에 빠져라. 예수님이 이렇게 극단적인 묘사를 할 정도로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유, 제가 있으면 내 손이 잘못했으면 손 잘라버리라는 말씀이고, 내 발이 잘못하면 발을 잘라버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눈이 잘못했으면 그 눈 빼버리라는 것이고. 근데 내 죄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결과가 무섭기 때문에 차라리 천국에 들어가려면 손을 잘라버리고 다리를 잘라버리고 눈을 빼버리고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크리스천들이나 목사님들은 이걸 단호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우리는 주일날 평안한 말씀, 주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정말 싫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알아서 좋은 말씀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좋은 말씀만 하는데 주님은 그 말씀도 하셨지만 이런 말씀도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굉장히 단호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지난 우리 성경암송학교가 위치했던 건물의 그 건물주가요, 저는 처음에 이걸 밝히기는 좀 그랬지만 서울 소망교회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건물에 정말 그 입주해 있는 임대자들에게는 아주 악한 사람의 대명사예요. 자기는 서울의 소망교회를 다닙니다. 나 그 교회 권사입니다. 그 교회에서 나는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우리 담임 목사와 나는 굉장히 친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들은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이고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에 있어요. 엄청 자랑합니다. 그렇지만 그는요, 그 건물에 임대해서 있는 임대인들에게는 정말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 임대인 누구도요, 그 보증금을 내고 나중에 나갈 때 보증금을 갖다 제대로 받고 나간 사람이 없어요. 아니,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그리고 권사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아주 유명한 대형교회, 유명한 교회 권사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우리 성경암송학교 나가는데도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보증금을 안 주는 거예요. 또 틈만 나면 이 사람한테는 가서 저 임대인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저 임대인한테 가서는 하여튼간 모함하는데 1인자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권사님 때문에 큰 피해를 당했잖아요. 제가 처음에 우리 그 건물에 들어갈 때 우리는 출판사가 있기 때문에 좀 1층에 컨테이너를 좀 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자리까지 지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책을 거기다 이렇게 놨는데, 나중에 이 권사님이 변심을 해가지고 시청에다 전화를 한 거예요. 이거 불법 건축물이니까 이거 벌금 때리라고. 그래서 제가요,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벌금을 아주 크게 낸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신은 권세라고 이야기하고 대형교회 권세라고 얼마나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온갖 갑질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특히 작은 자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면서 그들이 갑질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오늘 7절부터 9절은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실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동사로 사용하는 거예요. 8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이 범죄가 뭐예요? 바로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라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내 손이나 내 발이 범죄한다. 이게 뭐예요? 그 실족하게 하는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 손이, 이 발이. 그러면 차라리 찍어내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한다. 그 내 눈이 뭘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업신여기고 그 사람에게 갑질하고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차라리 그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차라리 한 눈만 가지고 영생에 들어갈 것이 두 눈 멀쩡히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신체적으로 예수님이 진짜로 도끼를 가지고 팔을 자르고 진짜 다리를 자르고 눈을 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신체를 훼손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진짜 눈을 빼고 다리를 자르고 손을 자르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심각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절대로 갑질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그 권사는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욕먹이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권사라며. 그래서 제가 하루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그 사람이 출석한다는 그 교회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이 사람 좀 제대로 좀 교육 좀 시키라고 그렇게 전화를 안 했어요. 그렇게 하고 싶을 정도로 아주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권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자신으로 인한 갑질로 인해 일어나는 그 실족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것을 끊어내 버려야 됩니다. 그런 영적인 단호함과 결단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고는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 것보다 차라리 큰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죄와 철저히 분리되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서운 경고하셨죠? 10절에서 그 이유를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삼가는 뭐예요? 항상 조심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작은 자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는 항상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 더 똑똑한 사람, 더 잘난 사람, 더 가진 사람, 더 높은 사람을 바라보지만 이 세상에는 낮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연약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작은 자 중에 우리는 그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만 그 사람에게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가치가 있느냐 하면 그들의 천사들, 그러니까 그 작은 자들이 세상에는 작은 자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뵙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 제가 맡은 이 사람
맨날 무시당해요. 하나님 저놈 용 때려주세요 하고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상고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업신여기면 그것은 태도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어떤 태도? 그 사람을 결국은 실족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그토록 무서운 죄인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죠. 이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하찮은 사람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로 하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작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로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두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람을 내가 감히 내 다리로, 내 손으로, 내 눈으로 실족하게 한다. 이것은 엄청난 죄악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도 천사가 있어요. 근데 그들의 천사가 하나님을 항상 배우면서 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하고 있고 그 억울함을 다 토로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엄청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신하들 중에서도요,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들이 왕의 얼굴을 항상 뵙잖아요. 신하라고 해도 왕의 총애를 받지 못하면 항상 뵙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작은 자들,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우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말씀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는 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그 죄가 얼마나 막중한 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고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갑질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절대로 우리가 볼 때 하찮은 사람이라고 해도, 연약한 사람이라고 해도, 정말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는 절대로 그들 앞에 갑질해서는 안 돼요. 아니, 그 누구에게도 우리는 갑질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가 그들에게 갑질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손을 잘라버릴 정도로, 발을 잘라버릴 정도로, 눈을 빼버릴 정도로 그 심각하고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예수님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실수를 두 번 다시 겪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갑질을 하면 반드시 실족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죽을 만큼의 무서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나 세상적으로 볼 때 작은 사람, 연약한 사람, 취약계층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은연중에 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본능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은근히 무시하고 어떻게든지 그들을 갖다 실족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습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 말씀대로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10절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죠.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기는 것이 문제예요. 업신여기기 때문에 실족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누구도 실족당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함으로 인해서 실족하게 했다면 이건 대형 참사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다시는 이러한 일을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자기의 손을 잘라버리든지 발을 잘라버리든지 눈을 빼버리는 그 결단만큼 결단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겠다고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이런 대형 참사를 빚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